습관적으로 듣게 되는 거짓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혹은 듣게 되는 아니면 뭐 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나 오늘 얼굴 좀 어때? 괜찮아 보이지 않아? 라고 물으면 그날따라 얼굴이 뭔가 심하게 부은 것 같아도 뭔가 호빵맨 같아 보여도 이제 이를 악물고 오늘도 너무 이쁘네 약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전날 신나게 게임하면서 노느라 이 숙제 한 잔도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실 승배만 해는 게 아니 있나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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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랬어요. 네, 제 예시예요. 네, 그때 우리가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진짜 제가 어제 밤새서 숙제 냈는데 밤을 새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숙제를 까먹고 놓고 왔어요. 진짜 제가 내일 꼭 가져올게요. 이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네, 덕이 안 된다면 은혜로 네, 이해해 주세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앞에 조원사님 굉장히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세요.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말하려고 앞에 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드렸는데 친구들끼리 이상형을 물어볼 때 꼭 이런 말 하는 친구들 꼭 있어요. 지금은 승배 나이 때 안 그럴 수 있는데 꼭 20살 넘어가면 꼭 이런 말 하는 애 있어요. 야, 난 진짜로 얼굴 안 봐. 나 진짜 얼굴 안 봐. 나 진짜로 나 성격만 봐. 아무리 얼굴이 괜찮아도 성격 안 좋으면 진짜 꽝이잖아. 알지? 그치? 난 진짜로 착하고 나랑 대화가 잘 되고 개그 코드만 잘 맞으면 나 괜찮아. 얼굴 진짜로 안 봐. 얼굴은 그냥 진짜로 송중기 정도만 되면 돼. 그 정도만 되면 돼. 나 얼굴 안 봐 진짜로. 나 진짜 얼굴 안 보지? 그치? 이런 친구들 있죠. 네,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친구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굴 안 본다는 친구들은 정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는 거 보면은 진짜 다 잘생기고 이쁩니다. 네. 성격이 최소 얼굴은 요 정도를 넘어야 하고 성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이성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과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했다는 어떤 그런 눈빛이에요. 약간 네,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외모가 이 정도가 되냐 안 되냐, 당신의 성격이 좋냐 안 좋냐, 당신의 키가 크냐 안 크냐, 당신의 어떤 씀씀이가 좋냐 안 좋냐, 당신이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모두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물며 그 사랑은 원수조차도 품으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의 본문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불러다가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두 제자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울타리에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들을 풀어서 좀 끌고 와라. 만약 누군가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가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귀들을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에 두 제자가 순종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귀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걸까? 그쵸? 단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단순히 그냥 타는 목적으로 과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물론 단순한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함도 맞아요. 그런데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PPT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스가랴라는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했는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즉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모습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이냐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 왕이면 좀 적토마 정도를 타거나 아니면은 마차를 타거나 그런 좀 있어 보이게 좀 입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위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좀 오늘날로 좀 따지면 좀 페라리를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페라리는커녕 이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뭔가 좀 그렇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을 전혀 그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래 환영하면은 뭔가 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서 뭔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일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단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먼저 나와서 먼저 막 환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아멘. 자, 여러분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왕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뭇가지로 꺾어 놔가지고 깔아놨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꺾어 나서 깔았다라는 거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냥 어떤 예수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는 저 거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든 그냥 두발 자전거를 끌고 오시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다,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저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것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곧 그 옛날에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과 같이 강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하여져서 그 어떤 나라들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히 막 대박이 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완전히 쪽박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던 뭘 타고 오시던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거죠. 그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호산나 구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극진히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막 환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 예수가 우리 그 대단했던 선조 다윗 왕 때와 같이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게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여 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또 누구만 있었냐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을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져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거야.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꽤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꽤나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좀 어떠해야 될까요? 좀 심각해야죠. 그쵸? 좀 심각해야 돼요. 뭐 대성통곡을 하거나 아니면 왜 또 그런 일을 하세요 하면서 좀 화를 내거나 좀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1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함께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그 바로 뒤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고 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뭘 의미한다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엄청난 나라가 세워질 텐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나라의 권력자로 내 아들들을 2인자 3인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 세상적인 어떤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권력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분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몹시 분하게 여기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왜 니들이 먼저 권력 어필을 해? 우리도 그 권력 어필할 수 있음에도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너 이만 입이야? 우리도 좀 슈퍼스타 K를 통해서 좀 뭔가 좀 그 권력 투쟁을 좀 해봐야, 권력 오디션을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왜 너희가 권력을 먼저 어필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과 별반 달랐나요? 아니면 뭐 똑같았나요?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었죠? 뭔가 권력을 얻고 싶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얻고 싶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뭔가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어떤 부요함,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을 원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나귀 안장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놓은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 깔아놓고 거기에 종려나무를 깔아 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송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목적과 일치했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 그들의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뭔가 좀 이 세상에 떵떵거리게 하려고, 뭔가 좀 서울대학 좀 보내주려고, 뭔가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좋은 차 갖게 하려고 여기에 있으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던 이유가 없으셨어요. 여기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허무 가운데서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너무나도 좋은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걸 알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지금 재판받으러 가신 겁니다. 재판받으러 가셨는데 지금 빌라도는 오히려 그를 놔주려고 하고 있어요. 재판관은 그를 놔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었죠. 광복절에 죄인들을, 어떤 죄수들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빌라도가 어떤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그냥 사면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당대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놔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원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도 막 벗어 던지면서 막 어서 오시옵소서 막 난리를 쳤다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자들은 또 그럼 어떻게 변했죠? 제자들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의 그 안장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놨을 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벌어서 길에다 깔아놓았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신과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탈 그 새끼 나귀의 그 안장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으셨죠.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길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얼마 뒤면 이제 5일 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들이 나를 저주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줄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칠 걸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자신을 환호하는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저 무리가, 저 제자가 나를 환호하는 목적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용해 먹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피로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나요? 저 썩을 것들, 쟤네 5일 뒤면 나 배반할 텐데 어디 가식적인 행동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단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 그 사람 믿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냥 확신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걸 알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랑 사귀는 어떤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연인이 날마다 나한테 사귄다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밤마다 다른 남자랑 자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그치, 너가 날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될까요?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 고백하는 사람한테 너 헛소리 하시면 가,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가 왜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한다? 너 맨날 다른 사람 자잖아. 너 맨날 다른 사람들 맨날 사랑 고백하고 오잖아. 왜 나 사랑하는 척해? 가, 이럴 거잖아요. 그쵸?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PPT에 넣지 않았고 같이 한번 좀 찾아보려고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나귀 안장에다 무엇을 깔았죠? 겉옷을 깔았죠. 무리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깐 목적이 뭐였다고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하여서.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4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5시간 뒤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겉옷을 벗으시는데 그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왜 겉옷을 벗으시죠? 제자들의 그 발을 손수 닦아주시려고. 여러분, 당대 제자들 이 발을 닦아주는 그 행위는 당대 노예들이나 하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여김받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칭함받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당대 노예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손수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닦음의 대상들에게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이내 곧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을 전부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곧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고 그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배반할 걸 알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발을 닦으신 다음에 그 사랑의 결정판을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을 배반하고 버린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참 이 신성 모독 중에 말이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애당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저는 이미 다 깽판 쳤습니다. 니들 헛소리 하지 마! 니들이 뭔데 날 사랑해? 니들 다 날 이용하려 먹은 거잖아 지금. 뭘 사랑해? 저는 깽판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겉옷을 또 벗어가지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 뻗겨 죽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그럼에도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제자들이나 그런 무리들이랑 사실 다를 게 많이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이 솔직히 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오면은, 어떤 내가 막 성적이 좀 뭔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좀 탓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꼴에 어떤 그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성적 안 나왔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탓하면은 그게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이니까 그 탓이 다 어디로 가면 제 탓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뭐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다 이상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원천은 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왔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성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결과치를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무리와 똑같은데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어떤 신앙적인 자책과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기도 못했어, 말씀 읽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말 연약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정말 그런 파렴치한 인간인가? 나 자신에 대해 절망감이 오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런 자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아니까 기쁨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삶에 조금만 더 깊이 막 적용을 해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와 평강, 은혜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저도 이 은혜를 정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내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에 그냥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냥 파묻혀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말로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조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날마다 삶에서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정말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막 그냥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여도, 겉으로 뭔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